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애니메이션으로 철로 역정을 함께 보았는데, 철로 역정, 책으로 읽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그 시작이 자기 비판, 자기 부정으로 시작되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남자가 성경을 읽게 되죠. 성경을 읽다가 자기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이며,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장차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지도 몰랐고, 죄의 짐인지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었는데,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화려한 도시가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이다. 이거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비춤을 받습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이제 곧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멸망의 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주니 가족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을, 또 아빠를 정신나간 자로 취급을 하게 되죠. 성경의 비춤을 받고 지금까지 자신의 행복했던 삶의 회의를 느끼며 자기 죄에 대해서 번뇌하며, 이렇게 살다가는 이 도시에서 멸망을 받아서 죽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좀 벗어버리고 이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괴로워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좁은 문으로 가면 살 길이 있다라는 이 안내를 받고 이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 순례의 길, 역시 자기 부정과 죽음의 길이었으며 결국 아주 힘들게 그 좁은 길을 통과한 후 천국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운 비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한 부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이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열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남으로 이전에 자신과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주님을 만난 후로 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비판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긍정하던 것들을 이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이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부정을 통과해야지 또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긍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자신을 또한 긍정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정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긍정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부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서는 이게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도를 들으면 너무나 미련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지혜라는 말인가? 세상의 지혜는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지혜, 과학적인 지혜로 보면 인간에 대한 부정, 세상에 대한 부정은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고 자기 부정, 자기 죽음에 대한 십자가를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자기 부정으로, 자기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자기 긍정, 성공, 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증거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낮음에서 높음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조건들이 더욱 나아지고 더욱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손실에서 눈에 보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대한 착각이고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이 심각하게 성공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의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 부정이 없으면 자기 긍정도 없게 되어지고,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 자기 긍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용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후에 바로 구원으로,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알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기잡이의 처절한 실패로 인하여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본문을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래서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그렇구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실패해서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한 것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 안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복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절, 오늘 본문은 7절까지로 끝나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기적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종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이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기적의 사건 이후에 좀 낯선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낯설지 않습니까?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기잡이 실패 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뒤 상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상식적으로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했다면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를 굵은 어부였는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그 경험이 일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경험 이후에 베드로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상식이 아닙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니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성공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기를 팔아서 주님을 쓰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뭔가 이러한 기적 이후에 이러한 베드로에게 반응이 일어나야 이 앞뒤가 좀 맞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전혀 엉뚱한 장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의 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자이고,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를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 앞에 서야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 앞에 서지 못하면
어둠을 어둠으로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정말 대단한 자라고 여겼어요. 능력이 있는 자라고 여겼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라고 여겼어요. 자신을 신뢰할 만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는 지금까지 어부로서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에는 별 문제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성실하고 가장으로서 가정도 잘 책임지고 나름 남편으로 아빠로서 인정을 받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정말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자이고 지혜 없는 자이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인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때 자신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강한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번민이 일어난 것이고 비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여러분 성공과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주님을 알고 자신의 알므로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비판이 부정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생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 달라지는 것, 주님을 만난 후 일어나는 변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 된 사람이 주님을 만난 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긍정적인 사람이 주님을 만난 후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밝음은 어둠이 되어지고 이제까지 선함은 악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행복은 불행이 되어지고 이제까지 성공은 실패가 되어지는 것. 주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 대한 강한 비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눈이 열려 자신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죽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의 핵심이 바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자신에 대한 강한 회의, 자신에 대한 비판, 자신에 대한 죽음의 핵심, 주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인입니다. 주님 정말 나는 문제투성이인 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인인지 깊은 인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인식과 함께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자신을 주인이라는 인식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인식으로 주님과 나와의 간격은 너무나 크구나. 주님과 나와의 차이는 너무나 크구나.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간격의 차이가 납니까? 은과 악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차이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주인에게 심판받아 마땅할 자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인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이런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절망이 일어나는 것. 이 주님을 만나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다?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가 내가 정말 죄인의 깊은 인식을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절망, 자신에 대한 부정, 자신에 대한 죽음이 강하게 일어나야지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한 자기 절망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믿기 이전에 육체를 신뢰하던 자였고 육체 조건들을 자랑했던 자였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남보다 더 나은 신분을 가졌었고 더 나은 신뢰를 갖추었고 율법으로는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 어려운 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추구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자신에 대한 부정과 죽음을 경험한 후 이제 자신에 대한 긍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 후에 긍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베드로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이제 다 끝났다. 지나갔다.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따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먼저 자기 부정을 경험한 후 이것을 통과한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새롭게 긍정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자기 부정을 철저하게 경험한 후, 그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을 철저하게 통과한 후 주님이 어떻게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주님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택함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자기 부정으로 죽음으로 이끄신 후에 긍정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후 철저한 깨어짐과 회개를 통과하게 하신 후 긍정으로 용서로 자유함으로 사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정과 죽음보다 성공과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셔서 이것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성공과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7절까지만 보고 나도 베드로처럼 실패해서 일어나 성공자가 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수도 있죠. 돈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는 그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 그 본질은 사업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방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단한 자로 보았고 자신이 문제없는 자로 여겼고 자신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자로 여겼고 자신이 지혜 있는 자로 여겼고 능력 있는 자로 여겼고 어려운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므로 정말 주님이 전부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자인지를, 얼마나 자신이 지혜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여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제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 후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긍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랑받는 자야. 주님이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어. 부정 후에 이 새로운 긍정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지혜가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은 약한 나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은 지혜 없는 나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 이제 용기 있고 자신감 넘치고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부정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자기 부정을 좀 더 철저하게 경험하고 보다 풍성한 자기 긍정으로 들어가 사실 수 있는 모두가 되겠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